버려야 새로 채워집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혁신을 꿈꾸는 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황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황의 법칙이라는 저자는 누군가 하면 황창규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삼성 반도체에서 근무할 때 거의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삼성 반도체를 굉장히 부흥시킨 인물로, 엄청난 인물로 부각되는데, 이제 그만두고 전 세계 유명한 대학들, 하버드나 유명 대학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국내에 와서 국내 대학을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강연을 하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하죠. 혁신의 본질은 삶의 자세를 닮았다. 혁신의 본질과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 책에서 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전이야말로 스스로를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이는 자신의 한계를 알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시험해 보지 않고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어떻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전은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없이는 이룰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다는 도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끝에 결과가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지 그것은 값지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그 책 전체 주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전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우리 모두에게 값지고 의미 있는 결과를 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 새로운 인생을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필요로 한 자들에게 이 혁신이라는 이 단어가 보니까요, 낡은 것을 버리고 그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고 또 담대한 용기와 인내력이 요구되어지는 것. 이 혁신이라는 단어, 그런 단어더라고요. 예. 여러분, 달걀이 스스로 자기를 껍질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된 듯이 달걀이 스스로 깨지 못하고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된대요. 혁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혁신은. 예. 저희가 이제 2023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또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올려 보냅니다. 자, 지금 나의 인생길 동안에 2023년을 돌아볼 때 나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것들, 나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모든 가로막는 묵은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떨어버리고 내 삶의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고 없이 모두가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면서 진정한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안주해서 그냥 그대로 살다가 인생의 가치도 의미도 없이 사는 인생들.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첫 번째 사실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저하는 거예요. 도전이 두려운 거예요. 어쩌면 내 인생에 무엇인가를 버리는 고통이 참 힘든 거예요. 또 버리자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이다가 결국은 도전을 포기해오는 우리의 모습들. 신자만 되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작심삼일 하잖아요. 큰 결단을 했지만 한번 3일 가면 더 이상 못하는 다시 안주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어쩌면 이것을 버리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겪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새로운 어떤 한 해를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요,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인생의 성숙과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인생의 성숙과 내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 본문의 결론이 나와요.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은요, 어떤 의미 없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가치 없고 부질없는 그런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다 갖고 싶어하고 추구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 말은 나는 정통, 혈통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나는 존경하고 나를 칭찬합니다. 나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인생의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내 인생의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명예, 권력, 아니면 지식, 권세,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인기를 얻는 것들. 사람들이 모두 다 얻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실제로 그는 버렸잖아요. 그는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좋은 학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얻은 것들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지금도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미련 없이 다 훌훌 버릴 수 있었을까? 그냥 사도 바울이 농담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냥 한번 쇼를 한번 보여준 것일까요? 나는 그냥 버린다는 쇼를 보여준 것일까요? 아니면 삘 받아서 감정이 한번 감동받아서 그냥 버린 것일까요? 어떻게 평생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가 버릴 수 있었을까? 이 버리는 것을 그가 그냥 한번 삘 받아서 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서 그는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림이 어떻게 해요? 아예 배설물처럼 오물같이 여기면서 버렸다는 겁니다.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8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도대체 그가 누구시길래 그토록 세상적으로 완벽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버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공과 명예와 완벽한 삶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 그게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의 인생의 가치관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관에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 혁신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선물로 오셨잖아요.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사랑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버리신 사건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 그 더군다나 말 구유에 누이신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죽으시기까지 그분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가는 그 길 동안 수치와 고통과 모멸과 그 죽음까지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분은 그렇게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었을까요? 예, 바로 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나는 그런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린 죄와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전능하신 보좌를 버리실 만큼 오늘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실 만큼 이 땅에 오셔서 다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신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참 진리이시고 또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예수님을 얻고자 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진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다른 주인이 있는 남의 땅에 가서 밭을 일구다가 땅 치다 보니까 그 안에 은근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즉시 덮어버리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왜? 그 밭에 있는 보화는 내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내 인생의 모든 소중하고 중요한 모든 것들이, 이게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발견한 그 예수가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임을 발견하는 순간 과감하게 그걸 팔아버리고 그분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얻고 싶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 동일하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은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의 방향 속에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라고 알고는 있지만 어쩌면 여전히 우리는 버리지 못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한 가지를 찾는다면 저는 그걸 욕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욕심. 또 다른 말로 욕망입니다. 그 욕심은 어떤 욕심입니까? 재물의 욕심, 명예의 욕심, 사람의 인정받는 욕심, 권력의 욕심, 명예의 욕심, 식탐의 욕심, 성적인 욕심 등등 얼마나 많은 다 모든 것들이, 모든 불행은 욕심을 통해서 들어오는다고 일단 사실입니다. 예. 또 다른 언어로 욕망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뭐다고요?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중요한 줄기가 있어요. 자란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자라가지고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계속 자라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오늘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생겨버려요. 근데 그 욕심이 딱 생기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자라면서 나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면서 결국 사망으로 이끌게 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들이 지금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건지 몰라요. 사람이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결국 사망에 가는 것들. 만족하지 못하는, 끊임없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헤매고 끊임없이 인생을 낭비하게 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하와가 뱀의 유혹을 통해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는 그 순간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밀고 들어오는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예. 보는 행위 속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 안목의 정욕이 뒤섞이면서 엄청난 중폭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모든 자랑들, 특별히 안목의 정욕, 욕심이 잉태되는 순간, 보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 욕망이 끌어오르면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가게 만드는 것. 어떤 결과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미 사망이래요. 궁극적으로는 사망이지만 이미 그렇게 그 길을 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안에 인격적인 사망이 이루어지고요.
가정적인 사망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사망이 이루어지고 인간관계의 사망이 이루어지는 선고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욕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작은 출발이지만 엄청난 크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작은 출발에서 시작되는 거지만 우리가 경계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꼼짝없이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작게 시작한 욕심이 죄로 자라가면서 결국은 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요. 공동체에 정말 비극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욕심은 뭘까요? 욕심은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예요. 끊임없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성도는 욕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 욕심은 마치 불과 같아요. 작은 불인데 작은 이 장난치는 이 불장난이 나중에는 큰 불로 번지는 것처럼 우리가 왜 늦가을이 되어지고 이게 겨울로 들어서면 건조해지면 또 5월달 되면 건조하고 6월달 건조하잖아요. 그런데 뭐 항상 무슨 캠페인 합니까? 불조심하라 하잖아요. 그냥 불조심입니까? 자나깨나 불조심이잖아요. 여러분, 자나깨나 욕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자가 재벌에게 물었습니다. 수십조를 가지고 있는 재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그때 그 재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더 가져야지만 당신은 만족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재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여러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의 끝은 어디일까요? 되게 이 도박하시고요. 이 주식 하는 사람 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도박과 주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죠? 이 도박과 주식 하는 분들을 보면요. 알면서도 끊지 못한대요. 왜? 한번 벌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 짜릿한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면 할수록 이걸 다시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면서도 엄청나게 그 일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한 번 맛본 그 경험을 위해서 끝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중독이 되어집니다. 결국 자신이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박과 주식이 나를 컨트롤하게 되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개인의 가정에 파탄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게 되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런 욕심들이 우리의 모든 말씀을 막아버린대요.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데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말라버리니까 완전히 비틀어져 버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불평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약속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욕심을 우리가 제어하고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이 아니었습니까? 내 중심이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였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고,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고, 나만 기뻐하면 되는 거고, 나의 이익과 나의 가치관을 위해 살았던 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 내 중심의 시각에서 예수 중심의 시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 중심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예수 중심의 생각으로 완전히 변하게 됐습니다. 완벽한 중심 이동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컵에 주스가 있어요. 근데 주스에다 내가 반쯤 먹고 안에 놔둔 다음에 여기다 다시 또 물을 섞어요.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 되잖아요. 이 컵은요, 먹다 남은 물은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걸 채울 때 이건 새로운 컵, 주스컵, 포도컵 뭐 이런 게 되잖아요. 예. 뭘 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컵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컵 안에 무엇을 담고 있냐가 중요한데 내가 대충 다 버리지 못하고 대충 반만 놔두고 다시 섞어버리면요, 맛이 없어져요.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걸 넣어야 됩니다. 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요, 내 중심과 내 것을 그대로 두고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중심과 내 사고와 내 가치관들이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예수 가치관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어설프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은 거에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 믿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다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혁신이에요, 혁신.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중심 이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예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고, 예수라면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아주 가졌던 묵은 것들이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려버리고 예수 완전 중심으로 그분의 시각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우유부단한 성도가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하게 됩니다.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이걸 버리자니까 이걸 못 버리겠고 이걸 하자니까 저걸 못 하겠고 너무나 고민이 되니까 울면서 목사님께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 그것까지도 다 버리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갑자기 이 성도님이, 목사님이 좀 원망스러워졌습니다. 다 버리라니. 상담 왔으면 길을 제시해 되잖아요. 이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내가 이것까지 다 내려놓으면 저는 이제 끝나요. 저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예언자십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그때 그 성도도 깜짝 놀라요. 내가 정답을 알고 있었네? 이것조차도 저것조차도 이것조차도 못 내려놓은 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100%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있다면 한번 그분을 착실하게 믿고 그분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당신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그동안 내가 그토록 가치관을 여기고 같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별거 아니었어요. 싹 버려버리고 그분으로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딱 자리 잡으니까 그때부터는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놓지 못하고 붙들고 살아왔던 나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그것들이 배설물이 되어지고 온물이 되어지고 왜? 그분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사고에서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사고로 터닝 포인트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서 나오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 되어주시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감사밖에 나오잖아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가득 채워질 때 그때부터 진정 감사가 이루어지고 환경이 힘들고 또 사람 관계도 무너지고 때로 내 인생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한 감사로
변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여사 아시죠?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는요, 태어난 지 19개월째 됐네. 열병이 알아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잘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알았잖아요. 그분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이런 에세이를 썼습니다. 3일만 볼 수 있다면 에세이에. 첫날이 뭡니까? 첫날은 나를 돌봐줬던 애니 설리반 선생님을 만날 것이고 친구들을 만날 것이고, 둘째 날은 떠오르는 태양을 볼 것이고, 그 다음 박물관을 볼 것이고, 셋째 날은 거리를 걸면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오고, 마지막 눈을 이제 감아야 될 그 순간에 그동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3일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나는 눈을 감고 캄캄한 암흑으로 들어가겠다.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녀는 평생을 살면서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해보고 싶은 그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2024년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다 털고 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시고, 다 털으시고, 완전히 예수로 가득 채우시고 그분으로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광채를 비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새로운 광채로 여러분의 모든 앞길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짜로 혁신적인 삶을 이루는, 혁신적인 신앙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